자, 오늘 시작 기도는요. 기도문 보시면 시작 전 기도, 후 기도. 요거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아요. 식사 전에 하는 기도하고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식후에 드리는 기도. 근데 이제 그저 제일 뒤에 있어요. 그저 제일 뒤에 보시면. 결국은 기도가 생활화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요. 식사 전후 기도를 꼭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을 길러 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이제 밥 먹기 전에 하는데 밥 먹은 다음에 잊어버려요. 먹었으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식후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식후 기도는 두 사람이면 개응으로 하시면 되고요. 혼자면 혼자 다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십자가 표시는 제가 하고, 동그라미 십자가 표시 맨 처음에는 제가 하고, 그 다음 줄은 여러분이 하고, 또 개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내가 응을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 하시고 제가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이렇게. 근데 좀 여러분 시작 기도는 짧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얼른 먹어야 되니까. 근데 끝 기도는 좀 길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 재밌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식후 기도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한 점이 어떤 것 같아요? 세 번 우리가 응을 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또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기도문 중에서 좀 특이하고 왜 이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세요? 세상을 떠난 모든 이. 네? 아니 우리 교우분들 아니 예비자 선생님만 다 얘기해 버리면 내게 안 돼.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말 어떤 거요? 어떤 거? 말씀한 것 중에서 어떤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세상을 떠난 사람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잖아요. 밥 먹고 나서 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냐. 이게 천주교의 특징이에요. 밥은 내가 먹지만 내가 먹는 그 밥, 일용할 양식, 또 그분들은 천상에서 혹시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먹었으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 위해서, 다시 말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정화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통하는 기도죠. 똑같아요. 천국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 언젠가 이거는 인간이 이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연옥이라는 장소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는 어려운 대로, 또 환경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이사할 때가 가장 힘들지만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 맛있게 식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또 기억하시죠, 그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니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 기일이라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 내 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기일 때나 제사 때 정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매일 하자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있었고 또 먼저 간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서 식후기, 우리는 무슨 먹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를 마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삼종 기도는 오늘 미사 때 특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그때 더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고해성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해성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교재는 보시면 20과잖아요. 서로 화해시켜주는 고해성사. 일단 고해성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백성사라는 말하고 고해성사라는 말하고 뭐 어떤 말이 더 익숙하세요? 고해성사하고 고백성사. 우리 교우들도 고백성사라는 말 많이 쓰세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말은 고해성사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한다고 사랑이 다 이루어지나? 준비 잘해야지. 괜히 했다가 막 퇴짜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부터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은 고백할 때의 고자와 화해할 때의 해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고백한 것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해. 만난다는 거죠. 화해.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이 해가 목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해성사의 이 표현이 라틴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해요. reconciliation. 고백성사하면 그냥 보통 우리는 confession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고백하는 것만 얘기해. 고백, 참회 뭐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옛날에는 고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해성사는 5가지 과정을 거쳐요. 첫 번째는 성찰이죠. 성찰은 우리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식인데 성찰이 안 되면요 고백도 안 되고 보석도 안 되고 그냥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들여다보는 걸 얘기해요. 나를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찰은 다른 말로 관찰이에요. 관찰. 근데 재밌는 것은 상대방 관찰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를 몰라. 일단 상대방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 관찰을 하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래 영화 1시간 보고 한 10시간 얘기하잖아. 근데 10시간 얘기하는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점에서 성찰은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 6개월 동안 함께 이 교리를 하는 것도 성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다른 건 아니더라도 성찰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혹시 문자 받으셨죠? 세례받기 전에 그동안 빠진 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하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이제 정리 정도 키워드라든가 이해한 것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아무래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성찰은 바로 그런 거죠. 성찰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눈치를 안 봅니다. 성찰을 안 하면 늘 끌려다녀.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나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나 살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부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자기는 없고 남만 가득해. 기도만 해도 그래. 기도만 해도 그렇게 아들 딸들 왜 기도를 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들 딸들 기도를 잘하면 좋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 아들 딸들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기도하고 성당 잘 다니고 생활 잘하는 게 그게 아들 딸들한테도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들한테 오게 되면 그 보면 되는 건데 걱정을 또 해가지고 성당 나가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성찰을 하는 자 행복한 자다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서 고해성사의 성찰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거야. 잘못에 대해서. 보통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야. 죄. 두 번째로 성찰을 한 다음에는 뭐냐, 잘못이라든가 죄를 내가 들여다보고 하면은 부끄러워야죠. 그 통회라고 하는 통회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내 창피하면 안 되지만 내가 스스로 보기엔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에도 통회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통회의 기도 여기 뒤에 있는데 뭐라고 거기 이제 통회의 기도를 하냐면, 통회의 기도를 거기에 이제 보시면,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뉘우치는 걸 얘기해요. 통해는 뉘우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찰과 통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면은요 위축될 수 있지만, 성찰과 통해를 잘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체성과 자기 자존감이 항상 유지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우리 성당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보면은 그분의 자존감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성당의 신자인데 구역도 그렇고 제가 본당이라든가 또 여기 협조를 해야 되는 협조를 못하고 막 이래요. 이분들은 성찰을 더 해야 될 분이에요. 왜? 협조가 아니라 참여거든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협조는 항상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이런, 이게 이제 통해가 아니에요. 성찰을 제대로 하면은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협조를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성찰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성당에 내가 나왔잖아요. 안내는 받았지만 이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동적 참여가 되는 것이고 능동적 자기의 어떤 새로남이 될 수 있는 것, 통해.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정계라고 하는데, 성찰에서 소위 죄와 잘못을 통회하고 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결심. 이 세 가지가 고해성사 보기 전에 하는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고백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전부 다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사제한테 가서 고해소에 가서 하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은 요것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해소에서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그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은 고백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신부님께서 간단한 이런 모니시오라고 해서 그 훈화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되는 그 죄에 해당되는 잘못에 해당되는 훈화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할 것을 이제 주세요. 이 전부 다 보속이에요. 보속을 나와서 하게 되는 것까지가 보속이 완성이 거기까지가 이제 고해성사 완성 5가지라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죄의식 같지 않고. 근데 대부분은 실제로 고해성사가 미사 전에 1, 2분 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과정, 그 생략 또 교육의 기회도 없어서 생략 해가지고 남편 3번 미워했어요. 주일 2번 빠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번수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니에요. 아니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뭐 경범죄 고백해서 처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해성사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성찰하는 걸 얘기한 특별히 고해성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살면서 한 잘못과 죄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기본적 성찰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죠. 사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요 관계적 사회이기 때문에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죄하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 주로 내용이 자기 죄가 아니라 남 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뭐 저렇게. 그러면 옛날에 시어머니 내 죄 얘기하세요. 내 죄. 시어머니 죄 말고 내 죄 그랬어요. 우리 아들내미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내미 말도 안 듣고 자기 죄 아들 죄 말고 자기 죄. 그러니까 성찰을 못 하신 거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찰과 통회와 정죄를 하면 자기 고백할 내용들을 딱딱딱딱 해가지고 미사 전에는 길어야 2분 3분 아닙니까? 그죠? 또 뒤에 막 줄 서 있는데 막 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상설구회설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20분 정도는 하셔라. 해서 오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당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면 고해설을 멋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고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당마다 이제 고해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옛날 성당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고품격의 성당이니까 좁고 또 죄를 졌는데 가보면은 죄 짓는 것보다 뭐 고해가 어두워가지고 막 그래요. 환경이 중요한데 여러분도 식당 가보면 인테리어 보면 와 먹을만 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성전 우리가 이 3층에도 이제 소성당을 넓게 하고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구회서를 넓게 만들어서 구회서 칸막이로 얼굴 안 보고 하려면 이쪽 오시면 되고 정면 대결하려면 얼굴 보고 하려면 앞으로 오면 되고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회서 하나 정도 있는 다 칸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통적인 거지만 칸막이가 생긴 게 밀라노 교구의 암브로시오 성인 거의 400년이니까 1700년 800년 됐는데 칸막이 생겼던 교회소의 밀라노 교구는요 제가 거의 25년 전에 그 본당에서 이제 신앙인들과 함께 우리 이태리 분들 신앙생활 그 고해성사 주고 하는데 칸막이가 없어. 다 정면 대결이에요. 얼굴 말똥말똥 보고 얘기를 해. 그리고 죄 얘기하는 거 없어요. 영적 성찰에 대한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되려면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6개월 동안 이 배운 모든 것이 성찰을 잘하고 이 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고백 해보셨잖아. 중매하신 분들은 안 했을라나? 사랑 고백 해보셨잖아. 그리고 편지를 써보셨죠?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편지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말로 들어간 거고 보석도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 뭐 여러분은 뭐 받아가신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드렸던 거 예.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고해성사 보는 순서를 맨 뒷장에 있을 텐데 실제로 양심성찰을 다 한 다음에 이걸 보통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요 과정을 하시고 이제 고해소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실습을 지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하고 직접 지금 고해소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해봅시다. 성호경 같이 거의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첫 고백입니다 하면 되지만 그 다음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세? 그죠? 처음이니까 첫 고백입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두 번째 고백, 첫 번째 고백 그런 거 없죠. 첫 고백은 첫 고백 뿐이잖아요. 그냥 한 번 뿐이잖아. 자꾸 고백하면 막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첫 고백입니다는 여러분들은 첫 고백 언제 하냐면 4월 6일에 세례 받은 다음에 한 달 뒤에 한 5월 초쯤에 첫 그 고해성사를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 첫 고백입니다 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고백 이후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시죠? 성사 본지 몇 달 또는 뭐 년 이렇게 써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해야 이분이 얼마 만에 성사 보는구나 하고 알고서 신부님이 거기에 대한 모니시나 후나나 뭐 이런 보석을 드려요. 성사 본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첫 고백입니다 끝났다고 하고 한 2주, 3주, 4주 한 달 후에 본다고 하고 한번 해봅시다. 2번 시작. 성사 본지 한 달 되었습니다. 성사 본지 한 달입니다. 이렇게 되다 안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성사 본지 한 달입니다. 자 시작. 성사 본지 한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찰을 쭉 해가지고 이 성찰을 한 다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10계명의 가장 기본이에요. 10계명을 가지고 성찰을 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죠. 4계명은 부모에 대한 거. 그죠? 부모를 공경했는지. 5계명은 살인. 우리가 뭐 육체적 살인 했겠어요? 그러나 말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6계명하고 9계명은 간음과 남의 안을 탐낸 이런 6, 9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7계명과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에 대한 거. 남의 재산을 뺏는 걸 뭐 10계명이지만 이게 간단해요. 1계명에서 3계명 하느님에 대한 거고요. 4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거고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 육체적인 거지만 영적 살인도 있으니까 그런 계명.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육적인 겁니다. 6계명과 9계명은 간음이라든가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걸 얘기해. 불륜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5계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낙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생명에 대해 함부로 하는 거. 또 강아지를 그럴 수는 없지만 함부로 학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계명 그렇고 5계명 그렇고 6, 9 됐죠. 그 다음에 7계명과 10계명은 재산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죠. 재산 계산이 흐리다든가 또 사업을 하든가 할 때는 자기 이익으로 뭐 한다든가 뭐 줄 돈을 더 안 줬다든가 이거 훔치는 거거든요. 요것만 잘해도 세상이 편해. 요즘에는 큰 데는 큰 대로 작은 대로 나머지 남은 게 몇 계명이죠? 남은 게 몇 계명이에요? 1, 2,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거 4계명 부모 아왜 저보고 외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 아주 간단해.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거 보시면 되고 4계명은 뭐예요? 부모. 하느님 다음을 가장 하느님 다음 부모예요. 부모.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 굉장히 만연된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느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보시고. 그다음에 6, 9는 뭐라고 그랬죠? 간음과 남의 탐내는 이 부분들.
7과 10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개씩 엮으면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같은 계열로. 그럼 뭐가 남았어요? 8계명은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인데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위증이라든가 뭐 없는 말 만들어내는 이건 안 되지만 위증,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신부님 하얀 거짓말은 어때요? 하얀 자만 빼봐.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건 세 개인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거예요. 흠숭은 완전히 믿음의 최고의 단계거든. 흠숭.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세 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하느님에 대한 이 부분. 그러면 자세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와 있는 것에서 그 보시면 양심 성찰에 하느님과의 관계 있지 거기. 하느님 지금 프린트물 나눠준 거. 하느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거기. 하나씩 제가 볼게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기준으로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 부분들을 보시고 준비가 안 돼서 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귀한 시간이 축복인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기준으로 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주님으로 보세요. 기준으로 보세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도는 7개인데 처음에 3개는 하느님에 대한 거고 나머지 4개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입으로 외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르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조카 취급했나? 하느님을 뭐 내가 막 좌지우지했나?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그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나? 뭐 요즘엔 자기 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과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다음에 아버지의 뜻인데 내 뜻을 주장을 많이 했는가? 내 뜻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내 언어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주장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주장만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굉장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요, 죄라는 딴 게 아니라 이기심이 죄예요. 이기심. 모든 이기심. 윤리학자들은 연구하는 게 죄의 종류라든가 죄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죄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게 윤리신학자인데, 영성신학자들은요 수많은 죄를 통틀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죄의 속성이 뭘까 했더니 이기심이 나와요. 이기심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이기심, 무관심. 물론 무관심할 때가 있긴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 때문에 막 흔들어댔거든요. 장사하는 사람 판 업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분노인데 분노. 옳은 분노가 있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이기심이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또 지극히 자기 중심. 아까 주체성과 자기 중심은 달라요. 우리는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이 중심이 되면 나는 저절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결핍들이 있어요. 또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엎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뜻으로 공격해. 그럼 자기도 힘들고 함께 사는데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여기서 짓는 거예요. 이기심, 무관심, 지극한 자기 중심. 이 세가 이거 세 개 없는 말이라 적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얘기하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40년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요
복음서 여러분 요즘 마르코 복음 쓰시나요? 마르코 복음 쓰시면 제자들이 보이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 같아? 제자들이 어떤 사람 같아? 제자들? 여러분들 보기에 제자들 한번 이번 평가 한번 해봐. 괜찮아.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어때? 뭐 말하겠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거야? 한번 씹어보시지. 한번 제자. 응? 제자 한번 씹어봐. 수동적인 것 같아? 응? 제자들 느낌이 어때요? 일단 그럼 베드로 어때? 베드로 천방지축 지 맘대로지. 응? 물론 정답도 맞췄는데 얼떨결에 맞췄고, 그리고 제베드의 두 아들들, 그렇게 예수님은 따라다닌다고 이해해놓고서 부모가 나서가지고 당신의 나라 오면은 좌의정 우의정 달라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막 제자로 서로 싸우잖아요. 뭐 너 기를 수 있냐? 지금하고 똑같아요. 많은 부분이 똑같아요. 성당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 복음서 속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다. 여러분 자녀가 그럴진데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동료들이 그럴진데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못 견디겠으면 나 이 부분을 못 견딘다 얘기하고 한동안 만나지 않으면 돼요. 영혼이는 아니고 내가 못 견디는데 만나서 힘들 필요. 이게 성찰 능력이에요. 자기 회복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 많은 이유도 자기가 자기 조절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만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요, 복음서 속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봤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느 때가 가장 기뻤어요? 어느 시기 때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얼마 동안? 네? 품에 있을 때? 나는 경험이 없잖아. 얘기를 해보셔. 구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어느 때 여러분들 행복하셨어? 그리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엄마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말 못할 때라는 말이잖아. 그것도 역시 아기를 보면 그렇지, 내가 행복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 그 힘든 건 언제였어요? 사춘기 때? 말 안 들어서? 아플 때? 예, 아플 때, 당연히 그건 아플 때 힘드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요, 자녀로 보면은요, 유아기들이었어요. 유아기. 컸는데 지금 뭐 20살, 30살 됐는데 컸는데도 유아기. 지들끼리 싸우고 뭐 그냥 예수님 아버지 뜻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에다가 뭐 또 뭐 예수님이 뭐라고 이 돈도 가지고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유아기. 유아기를 지나서도 마찬가지로 아동기. 가장 중요한 건 유아기나 아동기 때는요, 혼내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삐뚤어지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요, 엄마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었어. 신나더라고 아주. 그냥 이게 뭐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옷 걸다 보면 소리가 나길래 가서 딱 쓴 거지.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것도 또 갖다 쓰는 거죠 뭐. 잘못 방치한 어머니의 죄지 뭐 내 죄야? 그 엄마는 일부러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너 그거 현행범이야. 도둑질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부 됐겠어?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요, 잘 딴 데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이 한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유아적이었고 아동적이었고 뭐 사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춘기적이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다려주고 사람 속 터지지만 그걸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부활하신 다음 부활 때부터 50일 동안, 사순시기는 40일이죠.
부활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때 50일이 걸렸는데 이 50일 동안은 완전 딴 사람이 된 성장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어느 시기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성찰이에요. 상대방이 했다는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은요 아주 신부님이 하더라도 성당 안 나와. 당신 이렇게 유아적입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나가. 그런 사람은 진짜 유아적이거든. 응? 이 제자들은 그래서 50일 동안이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시기예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발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서 헤로디아한테 잡혀가서 종교 지도 잡혀가서 순환을 당하고 고초를 겪다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안 믿었죠. 그것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직접 승천한 게 아니라 성장의 50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50일이요. 지금 우리 안에서는 그 5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네 해서 50년 걸려요. 50년. 저를 예를 들면 저는 26세 신학교 가서 저도 아직 50년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죠. 여러분들은 경험 속에서 이미 내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50년 걸리는데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5 나누기 그 8만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 한 6년? 6년 정도에 6년 7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6, 7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성찰에 대한 부분에서 10분 안에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하느님과의 관계 10계명과 주님의 기도가 기본적인 거라는 첫 번째 하느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10계명에서 보게 되면 권력이나 돈을 하느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았는가? 하느님 흠숭하라는 것은요 하느님보다 내가 더 돈에 더 위를 두고 또 어떤 권력에 위를 두고 두는지도 모르고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이라든가 사주, 타로 등을 보며 보는 것도 안 되지만 그 바르게 이해하는데 보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또 이 그리스도 인간관이라든가 동의보감, 호준이 만든 거라든가 많이 이렇게 해보면은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이 동양의 인간관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오해해서 그런 건데 타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 뭐 요즘에 젊은이들의 관심 있는 MBTI, 애니어그램 안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하니까요. 그것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만나면 너 ENTJ냐? 너 FS냐? 막 얘기해.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걸로 판단하면 오해예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만 보고 하나만 보고 밑에 어마어마한 걸 모르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과 영적 서적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4월 6일 날 세례 받은 다음에 견진교례가 시작된 견진교례 계속 받으시면 9월 29일 날이죠 아마 마지막 그때 견진 받을 수 있어요. 꼭 저는 권합니다. 견진까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따르든가 모든 그 교회에서는요 세례와 견진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야 같이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서적도 좀 영성서적의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데 성경은 우리 본당에 말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셔서 체계적으로 나눔을 하면은 여러분 8년 걸리는 성장의 시기가 4년으로 줄어. 분명한 거예요. 4년 줄어. 왜? 체계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 지키지 못할 약속, 그런 경우 나는 게 맹세. 그리고서는 진심은 알아줄 수 있지만 사람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느님 이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당에 안 나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신자된 것을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냥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또 뭐가 생기면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휘둘리는 게 좀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32명 또 7명 같이 합쳐가지고 거의 40분을 세례를 드렸는데 그래도 태안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인데 또 많이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 세례는 졸업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졸업장이 아니라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이다. 졸업장은요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현세의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는가. 성당 나갔더니 뭐 되는 일도 없고 말이지 이양이 뭐 이상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당 나와서 그 정도야. 그리고 성당에 세례 받는다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되면 더 이겨낼 힘이 있는 거고요. 일이 잘 되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건 주일 미사에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게 참 중요한데 주일과 교회의 축일에 미사 전례에 참여하고 고해성사, 오늘 배운 거 고해성사, 그 다음에 가족 친지, 또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미사에 와서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아침 저녁 기도를 좀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계속 영적 양식으로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차원에서 내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느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뜻하면은 뜻이 모르겠다 하는데 내 삶에서 하느님의 뜻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내가 내 삶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걱정과 내 욕심과 또 내 어떤 욕망으로 채우고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이나 주님의 기도에서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녀로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전화라도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존경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직접적인 효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가정으로 잘 사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가족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상처를 일부러 줄 사람은 없었는데 상처가 될 말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선택적으로 내가 받았다고 해서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받은 사람만 많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잘 성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찰이. 그래서 또 누군가의 육체, 금전에 손해 끼치거나 불편을 이렇게 한 일은 없는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보고 헤아리는가. 내 몸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이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천년만년 내가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책이 없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315 저기 칠성사 여기 나와 있는 거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있고요. 다음에 6계명 9계명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건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냥 외적으로 뭐 6계명 9계명 너 했지 이런 법적인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특히 6, 9계명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영상으로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젊은이들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렇게 6, 9계명이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주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지 않는가 또 의식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또 말도 함부로 하는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미투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게 다 그런 계명이에요. 다음에 7계명,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 노력이나 시간을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누군가 칭찬하기보다 비난과 평가와 뒷담화를 즐겨하지 않았는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쭉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의 세계명과 행복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돼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20과 91쪽 교재 여러분들 서로 화해시켜주는 고해성사 나와 있는데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성찰 92쪽에 보면 성사의 단계 5단계인데 빼뜨렸는데 그러면 2번은 뭐죠? 그러면 써놓으면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될까요? 보속. 거기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성찰 준비 쭉 나와 있죠. 그거 쭉 보시고 죄를 고백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쭉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혼인, 성품, 병자 그리고 성사의 종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성사 고해성사 순서로 가보면 이렇게 해서 성사를 2번 고백을 한 다음에 알아낸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고민, 그러니까 고민은 상설 고해서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한 20분 정도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당은 제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혼 돌봄 상담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는 그분들은 아니지만 고민이 있는 분들을 동반해 줄 수 있거든요. 사제 수도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당지 해야지, 고해성사 줘야지, 또 강론 준비해야지, 아픈 사람 가서 가야지, 또 뭐 또 면담한다는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교리도 해야 되지, 미사 준비도 해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을 뽑은 게 전부 돌봄 협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그 영혼 돌봄 상담 교육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여기 어제 교육받은 분 몇 분이 있으셨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날 거고 여러분도 제가 어저께 2시간 했는데 40분짜리 먼저 올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려서 총 8번 시간을 갖고 1차 교육이에요. 1차 교육을 하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걸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성사에 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3번에 보면 이 밖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밖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 그건 성찰을 좀 더 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고백자는 신부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보석을 받아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잘못을 기어 갚는 속죄, 참회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사제는 사제경을 해줘요. 쭉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 고백자는 성호경을 긋는 거예요. 사제경 할 때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성호경 제가 사제경 하면서 이 십자가를 거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안 보이지만 성호경을 긋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고백소를 나와서 구회소를 나와서 보석을 받은 기도를 바치고 그 양이 많고 한다면 집에 가서 하면 해도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성당에서 하시고 구회소에 나와서 보석을 받은 기도를 바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